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독수리같이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 4절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0면에 있는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요엘 선지자를 가리켜서 메뚜기 재앙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가뭄과 메뚜기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이 메뚜기의 재앙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심판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80에서 90종의 다양한 메뚜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푸른 빛이 다 사라지고 마치 산불이 나서 모든 게 다 타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 떼의 특징이었습니다. 놀라운 응집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메뚜기 떼는요 절대로 장애물 앞에서 우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산이 되었든 들이 되었든 가옥이 되었든 무엇이 있든 항상 이 메뚜기 떼는 항상 앞으로 전진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강이나 호수가 있어도 그곳으로 뛰어드는 거죠. 선두 그룹이 강에 빠져 그 사체들이 물 위에 뜨면 그 사체를 밟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그 뒤를 이어서 건너간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가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람이라고 하죠. 오직 바람만 이 메뚜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건 어떤 것도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추진력과 그런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이 메뚜기 떼. 오늘 이 요엘 선지자 때 바로 그 메뚜기의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양한 메뚜기의 종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의 습격을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거대한 메뚜기의 이 습격으로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다 먹어치운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갉아먹고 다 벗겨 먹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하얗게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버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황폐화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마치 이런 심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신부가 자신의 정혼한 그런 신랑을, 약혼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의 슬픔과 같을 것이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정혼한 남편 잃은 신부가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9절과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소제와 전제가 뭡니까?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에 드릴 제물이 없는 겁니다. 곡식이 없는 거죠. 전제는 포도주와 기름 같은 것들을 부어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부어드릴 것도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열매가 다 사라져서 하나님께 부어드릴 그런 전제의 제물도 없고 하나님께 바칠 곡식의 제물도 없어진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거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절망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원망과 비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석하고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 거냐면 요엘을 세우신 겁니다.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가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냥 지나치게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취한 사람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이 감각이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못합니다. 그저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길거리에서 옷을 벗어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냥 잠을 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다. 술 취한 자들과 같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 그냥 영적인 감각이 다 마비 되어진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깨어서 울지어다. 제발 좀 깨어라. 울어라.
오늘 이 상황, 메뚜기가 이렇게 와서 너희들이 모든 걸 다 갉아먹은 이 상황이 그냥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걸 좀 제발 좀 깨달아라. 좀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요엘은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죠. 메뚜기의 제왕과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할까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술 취한 자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무감각함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갈 바를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는데 무슨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까?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니 이 시대를 볼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늘 깨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그 가운데 어디쯤 서 있는지를 잘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메뚜기의 재앙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인가, 하나님의 징계인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외치고 있는 요엘 선지자, 하나님,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영적인 무감각증, 분별력도 없고 감각도 없는 그런 시대를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며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이 메뚜기 새처럼 앞을 향해 앞서 날아가는 메뚜기를 따라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 멈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어디쯤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다 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징조를 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인간들이 할 수 있다고, 인간들의 능력을 예찬하고 인간들의 능력을 경배하고 인간들의 능력을 높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 대열에서 얼마나 인간이 위대한가, 그 능력이 위대한가, 쌓아놓은 이 업적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이야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 자신들이 만든 나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높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 그것에 경배하고 그것에 빠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구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들이 이룩해 놓은 것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의 가정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은 그 가정들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 모든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것이 힘들어 아이를 낳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명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을 낳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녀를 낳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생업을 축복하시고 부부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셔서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정이 진정한 쉼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위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족 같은 하나님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서로 보듬어 안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이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서로 하나님 감싸고 그것을 치료해주고 치유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이 모든 상처를 회복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떠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나라에 가득합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바른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